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하는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태도를, 나의 마음가짐을, 나의 생각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래서 송축한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사실상 이 송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여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그냥 내 안에 있는 영혼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의 중심을 우리의 삶에 두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 예배에서 떠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잠깐 떠나 있다,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면 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와 조금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냥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 안에 새기고 그 은혜를 내 안에 언제나 남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의 예배의 시간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 말할 때에는 기독교는 너무 자주 모인다, 예배가 너무 많다, 설교도 너무 많고 왜 저렇게 성도들을 그냥 달달 볶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일종의 금붕어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금붕어가 기억력이 몇 초밖에 안 된대요. 딱 보고 있다가 고개 딱 돌리고 나 여기 왜 왔지? 하고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거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사람들인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은혜야말로 나로 성도 되게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전후 관계가 필요해요. 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가?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불려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첫 달 우리 총동원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준비하면서 원래 첫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큰 부분으로서 우리 안에 큰 영역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은 이번 달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라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세워야 될 부분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의 기준에 중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예배예요.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예배를 다 온전하게 참석하지 않으면 중직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교의 원칙이에요. 왜 이런 원칙이 세워졌을까요? 이런 원칙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예배야말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자꾸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라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리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멀어진 자가 필연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죄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령의 조명이 비춰짐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와 멀어진다면 딱 이 반대가 되겠죠. 예배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송축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예배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자, 우리 한 명을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가 있고 나서야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먼저는 모든 죄악을 사하셔서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병이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정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병입니다. 그 죄의 병을 누가 완전히 정복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죄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기에서는 또 중의적으로 영적인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육적인 병까지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딱 문둥병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문둥병에 걸리면 예배 자리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둥병자들과 같아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 말 그대로 사망이 선언된 자와 같은 그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그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파멸의 자리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완전한 파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야, 나 봐줄게, 내가 한번 봐준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고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모든 값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명을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그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긍휼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특정짓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긍휼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자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택한 백성을 향한, 그래서 이 말 인자와 긍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여러분들에게만 향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사람을 딱 지칭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딱 국한시켜서 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에게 완전히 특정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자하다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거든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언약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과 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괴로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아우 이 한심한 거 내가 너 저리 가, 내가 너 이제 너랑 내가 상종 안 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나에게 언약하신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절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게 반드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자와 긍휼은 철저하게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 없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불신자들도 교회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예, 교회에 있다고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거기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고 예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교회도 있고 고양이들을 위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예배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하고 고양이 그 동물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동물들은 예배자로 부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관을 씌운 그 존재들,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이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신실하게 절대 꺾임이 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당연히 이 모든 은총을, 모든 은택을 누린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병을 고침을 받고 인자와 긍휼로 관까지 씌워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뭔데요? 자, 여기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소원은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는 건데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교만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참된 가치를 내게 세워주려고 나의 마음까지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자심으로 우리를 오랫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입혀주시려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원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모습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돈만 바랬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언제 나온다고요?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예배가 있을 때에 여호와를 송축할 때, 여호와를 송축할 때 앞서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잘났지, 이거 다 내가 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전에 교만했던 자, 그 전에 완악했던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가치를 바로 붙들고 바로 세우고 바로 내 마음속에 겸손과 은혜로 채우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십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절,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을 때 피곤하시죠? 예, 맞아요. 우리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예배자가 아닌 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상징하는 이 독수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그 활기, 그 능력, 그 힘, 그 활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근데 뭘 못하는 겁니까? 스위치를 안 켜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자로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스위치 딱 끄면 불은 이미 다 켜질 수 있는데 스위치를 딱 꺼버림으로 깜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나의 영적인 스위치, 참된 예배의 스위치를 켜지 못함으로,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이미 다 받아 누린 것도 내가 사용하지 못함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활력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패역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예,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 예배는 2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예배에 나 왔어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 파멸에서 우리는 속량됐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고 좋은 것으로 내 만족하는 것을 다 이루는 또 독수리 같은 그 활력을 얻은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제는 예배의 가치를 순종하는 삶의 자리까지 정말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주셔서는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은 삶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까?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십니까? 활력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삶에 필요한 거라고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2021년도 총동원 새벽 예배를 통해서 2023년도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설교, 우리가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 자기의 삶의 내용을 위한 실천이 아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순종, 그 실천을 바로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참된 택한 백성, 참된 성도 되시기를, 그게 바로 우리 영화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 받아 불림 받았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이미 병고침을 받은 자로, 이미 활력을 얻은 자로 우리는 예배자로 불림 받은 줄 압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단지 일종의 세레머니나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참된 생명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